저잣거리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유독 쌉싸름한 약재 냉새가 진동하는 곳, 천약방이다. 낡은 현판 아래로 당귀와 감초의 향긋함이 피어오르나 그 안을 메우고 있는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탁하고 끈적하다. 약방 주인 맹주는 펄펄 끓고 있는 탕약기 앞을 서성이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어린 제자 서윤을 감시하고 있다. 탕약이 끓어넘치는 소리가 맹주의 심장박동처럼 불규칙하게 울린다. 서윤아, 이 녹용탕의 빛깔이 어찌 이리도 짙단 말이냐. 귀한 녹용을 이리 해프게 써서야 남는 것이 있겠느냐. 냉큼 물 한 바가지와 아궁이에 잿물을 섞어라. 서윤의 손이 멈칫한다. 약탕기를 젓던 나무 주거 끝에서 검은 약물이 뚝뚝 떨어져 내린다. 열기와 습기로 가득 찬 약방 안에서 서윤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른다. 스승님, 하오나, 이 약은 건너마을 최진사댁 노모께서 위중하시어 지으시는 것입니다. 잿물을 섞다니요.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에 어찌 그런 부정한 것을 섞을 수 있겠사옵니까? 닥치거라. 내 놈이 장사를 아느냐, 의술을 아느냐. 째째, 융통성이라고는 없는 것. 어차피 늙고 병든 몸, 약기운이 아니라 정성으로 낫는 척하는 법이다. 물을 타서 양을 불려야 저들에게도 넉넉히 인심 쓰는 척할 수 있고 내 주머니도 두둑해지는 것을.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거라. 내 눈에 띄지 않게 섞어놓지 않으면 오늘 밤 밥은 없을 줄 알아라. 맹주는 혀를 차며 돈괴가 있는 뒷방으로 사라진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서윤의 가슴을 때린다. 약방 안에는 다시 탕약 끓는 소리만이 보글거리며 정적을 채운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물 바가지를 쥐었으나 차마 탕약기에 붙지 못한다. 매캐한 연기 속에 어린 서윤의 눈망울만이 별처럼 깊게 빛난다. 스승님은 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탐욕을 채우시는구나. 이대로 맹물과 잿물을 섞는다면 저 환자는 분명 차도가 없을 것이다. 허나 거역하면 내 몸이 성치 않을 테고.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맹주가 없는 것을 확인한 서윤의 손이 낡은 저고리 품속으로 향한다. 서윤의 젖힌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종이 뭉치가 닿는다. 그래, 내가 새벽마다 뒷산 험한 바위 틈에서 몰래 캐온 산삼잎과 귀한 약초들이 있었지. 스승님 몰래 말려둔 이것이라면 비록 녹용은 묽어지더라도 내 정성과 이 영약들을 더한다면 효험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원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거짓으로 병을 다스릴 수는 없다. 서윤은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삼배 주머니를 꺼낸다. 주머니를 열자 말린 약초 특유의 알싸하고 청량한 흙냄새가 맹주의 탐욕스러운 냄새를 덮는다. 서윤은 탕약기 뚜껑을 열고 재빠르게 마른 잎사귀들을 털어놓는다. 검붉은 탕약이 소용돌이치며 새로운 기운을 머금는다. 보글거리는 거품 위로 서윤의 간절한 마음이 함께 녹아든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천약방의 기와지붕을 맹렬히 때린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바닥의 흙탕물과 섞여 검게 흐르고 하늘을 가른 천둥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린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약방 문 앞을 비추는 등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은 짐승의 신음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기괴한 소리다. 에잉, 째째. 며칠째 비가 그치질 않으니 손님이 끊기지 않았느냐. 곳간에 습기라도 차면 녹용이 상할 터인데 참으로 얄궂은 날씨로다. 맹주가 혀를 차며 문을 닫으려던 찰나 코를 찌르는 역한 악취가 비바람을 타고 훅 끼쳐온다. 그것은 단순히 젖은 흙내음이나 곰팡이 냄새가 아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터진 자리에서 나는 죽음과도 같은 지독한 부패의 냄새다. 맹주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코를 틀어막는다.
이게 무슨 고약한 냄새냐? 똥통에 빠진 쥐새끼라도 기어들어온 게야? 서윤아, 거기 등불 좀 가까이 대보거라. 서윤이 황급히 등불을 들고 나오자 어둠 속에 웅크린 형체가 드러난다. 인간의 형상이라고 하기에도 참혹한 몰골의 거린이다. 다리는 짓물러 뼈가 보일 듯하고 상처 위로는 빗물에 씻기지 않은 구더기들이 꿈틀거린다. 거린은 맹주의 발치에 엎드린 채 짐승처럼 그르릉거리는 숨을 내뱉는다. 나리, 제발 약 1천만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다리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자비를. 맹주의 얼굴이 공포보다는 혐오와 짜증으로 일그러진다. 그는 뒷걸음질치며 신고 있던 비단신에 거린의 고름이 묻을까 옷자락을 털어낸다. 천약방의 문턱에 이런 부정한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내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재수 옴붙게 생겼구나. 야, 이놈들아, 못들 하느냐? 당장 이 더러운 것을 치우지 않고. 스승님, 이 자는 병자입니다. 상태가 위중하여. 닥치거라, 병자. 내 눈에는 송장으로 보인다. 이따위 송장이 내 약방 앞에서 객사라도 하면 그 뒤탈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느냐? 당장 끌어내! 강물에 던져버리란 말이다! 맹주의 호령에 머슴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온다. 그들조차 썩어가는 악취와 흉측한 몰골에 헛구역질하며 손대기를 꺼린다. 서윤의 심장이 쿵쿵 뛴다.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불어난 지금 저 몸으로 강에 던져진다면 그것은 곧 죽음이다. 철이 매정하실 수가. 약재값 한 푼 아까워 가짜 약을 짓더니 이제는 산 사람을 강에 버리라 하시는구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도 잔혹한가. 뭣들 하느냐?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게야. 썩 갖다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 밥줄부터 끊어놓겠다. 제가 하겠습니다. 서윤이 앞으로 나선다. 머슴들은 안도하며 뒤로 물러선다. 맹주는 코를 막은 채 손을 휘휘 내저으며 안채로 들어가 버리고 쾅 하고 닫힌 문 너머로 빗소리만이 남는다. 서윤은 흙탕물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거린의 썩어가는 몸을 부축한다. 닿는 곳마다 끈적한 고름이 손에 묻어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쉿, 조용히 하세요. 소리를 내면 정말 죽습니다. 제가 업을 테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구나. 허나 강으로 갈 순 없어. 이 빗속에 강물에 던져지면 영락없는 수장이다. 마을 뒤편, 성황당 뒤에, 그래, 예전에 약초를 말리던 작은 동굴이 있었지. 서윤은 젖은 손뭉치처럼 축 늘어진 거구를 등에 업고 비틀거린다. 발이 진흙탕에 푹푹 빠질 때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시지만 등 뒤에 닿는 거린의 체온은 불덩이처럼 뜨겁다. 그것은 아직 생명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스승님은 두려움 때문에 이 자를 버리라 하셨지. 애군이 닥칠까, 돈을 잃을까, 그것만이 두려운 게야. 허나 나는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두렵다. 비록 매질을 당할지언정 이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다. 천둥 번개가 번쩍이며 서윤의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얼굴을 비춘다. 그녀는 미끄러운 산길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맹주가 지시한 강가가 아닌 숲속 깊은 곳 성황당 쪽으로 방향을 튼다. 빗소리에 묻혀 서윤의 거친 숨소리와 질척이는 발소리만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습하고 비릿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성황당 뒤편의 좁은 토구란. 빗물 섞인 바람이 바위 틈새로 새어들어와 희미한 호롱불을 위태롭게 흔든다. 서윤은 주위를 경계하며 품속에 숨겨온 깨끗한 광목천과 약주가 든 호리병을 꺼낸다. 거지의 다리는 짓물러 참혹하게 그지없으나
서윤의 손길은 망설임이 없다. 소리 내지 마시오. 누가 듣기라도 하면 그 길로 초상이 날 테니. 서윤은 약주로 상처를 씻어내며 거지의 손목을 접는다. 순간 그녀의 미간이 좁혀진다. 썩어가는 육신과는 달리 손끝에 전해지는 맥박은 기이할 정도로 묵직하고 규칙적이다. 이것은 필시 죽어가는 자의 맥이 아니다. 마치 깊은 강물 아래 잠든 거대한 짐승처럼 고요하면서도 힘이 넘친다. 도대체 이 자의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사흘 밤낮을 도둑고양이처럼 드나들며 치료를 거듭했다. 허나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서윤이 토구를 찾았을 때 거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차가운 바닥에는 온기 대신 손때 묻은 낡은 나무 침통 하나와 날카로운 돌로 바닥에 긁어 새긴 글귀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심의가 곧 세상의 의원이다. 마음을 고치는 의원이라. 서윤은 멍한 표정으로 침통을 품에 안고 약방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창고 문을 여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끼쳐온다. 맹주가 핏발선 눈으로 서윤을 노려보고 있다. 바닥에는 서윤이 몰래 빼돌리려던 약재 장부가 흩어져 있다. 내년이 기어이 미쳤구나. 감히 내 곳간에 손을 대다니. 쥐새끼처럼 약재를 훔쳐다가 그 더러운 거지놈에게 가져다 바친 게냐? 어르신, 그게 아니오라.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목숨만은 살려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도리? 내년이 내 돈을 축내고도 도리를 운운해? 내 약방은 자선원이 아니다. 재수없는 것들을 끌어들이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해? 맹주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친다. 서윤이 바닥에 나뒹굴며 품에 있던 침통이 툭 튀어나간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일해서 갚겠습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 주십시오. 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닥쳐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연을 거둘 생각 없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엽전 한 푼, 옷까지 하나도 챙겨갈 생각 마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꺼져. 어르신, 제발 이 비바람 치는 날에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썩 꺼지라고 하지 않느냐? 맹주의 고함 소리와 함께 약방문이 쾅 닫힌다. 진흙탕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윤은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닫힌 문을 바라본다. 그녀의 손에는 거지가 남긴 낡은 침통만이 유일하게 쥐어 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활기차던 도성 한양의 거리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쑥냄새와 시체 타는 역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른다. 사람들의 피부가 검게 썩어 들어가는 흙반창이라는 괴질이 창궐하여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많은 지옥도가 펼쳐졌다. 그러나 도성 안쪽 화려한 기와집들이 늘어선 구역만큼은 이 참혹한 풍경과 동떨어진 별천지 같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한 전가간, 비단 금침 위에 앉은 사내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진다. 하하하하하. 백성들의 비명 소리가 커질수록 내 곳간의 금화 소리는 더 맑고 경쾌해지는구나. 참으로 기이한 세상이지 않은가. 과거 서윤을 내쫓았던 약방주 맹주는 이제 왕실의 약재를 총괄하는 해민서 제조 자리에 올라 있었다. 그는 최고급 산삼뿌리를 손에 쥐고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요리조리 뜯어본다. 이 하찮은 풀뿌리 하나가 죽어가는 놈들에겐 생명줄이자 구원이라. 어리석은 것들. 병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포가 만드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 맹주의 앞에는 붉은 글씨가 쓰인 부적과 값비싼 약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는 부하가 가져온 장부를 넘기며 입맛을 다시듯 혀를 찬다. 듣거라. 흙반창을 막아준다는 이 청정부적의 값을 오늘부로 2배 더 올리거라. 살고 싶은 놈들은 집문선을 팔아서라도 사갈 것이다.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약재상에서 인삼 한 뿌리도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 알겠느냐? 맹주의 탐욕이 도성을 짓누르는 동안 도성 밖 버려진 초가집들이 모여있는 빈민굴의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썩은 집 냄새와 피고름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 희미한 호롱불 아래 한 여인이 죽어가는 노인의 맥을 짚고 있다. 서윤이다. 이제는 귀신 의원이라 불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고단함이 묻어나지만 눈빛만은 15년 전보다 더욱 깊고 서늘하게 빛난다. 맥이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처만 요동치고 있구나. 사기가 이미 오장육부를 침범했어. 허나 아직 심장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서윤은 품에서 낡고 손때 묻은 나무 침통을 꺼낸다. 15년 전 이름 모를 거지가 남기고 간 유일한 물건이다. 그녀는 가늘고 긴 침을 꺼내 호롱불에 달군다. 마음을 고치는 것이 세상을 고치는 것이라 했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 작은 침으로 꽉 막힌 혀를 뚫어 당신의 숨길을 터주는 것뿐이요. 부디 버티시오. 서윤의 손이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이며 노인의 검게 변한 피부 위에 침을 놓는다. 고통에 신음하던 노인의 호흡이 점차 안정을 찾는다. 잠시 후 노인이 겨우 눈을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의원님, 저는 가진 것이라곤 쥐뿔도 없는 늙은이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입 다물고 기운이나 아끼시오. 내 의술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요. 그저 살아서 이 지독한 세상을 버텨내는 것이 내게 주는 싹이라 여기시오. 서유는 노인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며 밖을 내다본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곡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른다. 15년을 떠돌았으나 세상은 더 끔찍해졌구나. 흑반창, 이것은 단순한 역병이 아니다. 누군가가 약재의 유통을 막고 있어. 가난한 이들은 약초 한 줌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데 저 높은 담장 너머에서는 썩어 넘치는 약재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서윤은 짐을 챙겨 일어선다. 그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바람처럼 나타나 죽어가는 이를 살리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 그것이 귀신 의원의 운명이었다. 문을 나서려는 찰나 거리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해민서 제주, 맹주, 그자가 기어이 그 높은 자리에 올랐단 말인가? 부적으로 역병을 막는다고? 천벌을 받을 위인. 피할 수 없는 악연이로구나. 내 침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는 데에도 쓰이는 법. 맹주, 네가 만든 이 지옥을 내가 끝낼 것이다. 서윤은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차가운 밤바람에 삿갓끈이 휘날리고 멀리 해민서의 화려한 불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춘다. 운명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한양의 하늘은 잿빛 구름에 짓눌려 나침에도 어둑하다. 거리 곳곳에서는 시신을 태우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살타는 냄새와 향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역겨운 공기가 도성을 감싸고 있다. 흑전병이라 불리는 괴질은 기어이 높은 궁궐 담장을 넘어 가장 깊숙한 동궁전까지 침범하였다. 화려했던 비단 이불 위로 식은땀을 흘리는 세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린다. 세자야, 내 가여운 아이야. 이리도 꽃다운 나이에 검은 반점이 온몸을 뒤덮다니 하늘이 무심하구나. 어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게냐? 천하의 약재란 약재는 다 가져다 썩거늘 어찌 차도가 없단 말이냐? 왕의 절규에 신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다. 그때 굳게 닫힌 문이 열리며 맹주가 들어선다. 화려한 광복을 차려입은 그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오만함이 서려 있으나 왕 앞에서는 교묘하게 안색을 바꾸며 고개를 조아린다. 전하, 소신 해민서 제조 맹주 감히 아뢰옵니다.
신이 전국의 10만 이들을 닥달하여 천년 묵은 산삼을 구했사옵니다. 이것으로 달인 탕약이라면 사악한 병마를 잠시나마 억누를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래, 억누를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 따위가 될 리 없지 않은가. 허나 증상만 잠시 가라앉히면 그만이다. 그 틈에 나는 왕의 신임을 얻고 국고를 내 금고로 옮기면 그만인 것을. 세자가 죽든 살든 내 배만 불리면 그게 곧 순리 아니겠는가. 오, 경이 진정 그 귀산 약을 구했단 말인가? 어서 세자에게 들게 하라. 내 그대에게 천금을 내리고 원하는 벼슬은 무엇이든 줄 것이니 제발 내 아들을 살려만 다오. 맹주는 탕약 그릇을 내밀며 왕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독점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왕의 절박함을 이용해 도성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오나 전하, 이 영약의 기운이 통하려면 부정이 타지 않아야 하옵니다. 지금 도성 밖에는 근본 없는 떠돌이 의원들과 자빈들이 역병을 핑계로 난립하고 있다 들었사옵니다. 그들이 사악한 기운을 몰고 들어오면 이 약효 또한 사라질까 두렵사옵니다. 특히나 서윤, 그 계집이 도성에 발을 들이게 해서는 안 돼. 내 귀한 약재 장사에 흙탕물을 튀길 셈인가. 천한 것들이 감히 내 밥그릇을 넘보게 둘 순 없지.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해. 그렇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경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다. 방도가 무엇이냐? 당장 도성의 사대문을 굳게 걸어 잠글고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지 못하게 봉쇄해야 하옵니다. 오직 소신이 관장하는 해민서의 허가증을 가진 자만이 약재를 다룰 수 있게 하시고 외부의 잡스러운 의원들이 도성에 발을 들이는 즉시 엄벌에 처하소서. 그래야만 세자 저하의 옥체를 보전할 수 있사옵니다. 왕은 맹주의 검은 속내는 짐작조차 못한 채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개를 끄덕인다. 맹주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간다. 여봐라, 당장 맹주대감의 말대로 하라. 숭례문을 포함한 모든 성문을 폐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아라. 지금부터 도성의 모든 의술과 약재는 맹주가 관할한다. 흐흐, 이제 한양은 나의 것이다. 병든 자들의 비명은 곧 내 돈꾀가 쌓이는 소리가 될 것이야. 어디 한번 견뎌보아라. 이 성 안에서 나를 거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는지. 도성을 휘감은 밤안개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무겁고 축축하다. 궐문 앞은 맹주가 풀어놓은 사병들이 든 횃불로 인해 붉게 일렁이고 타닥거리는 불똥소리와 함께 매캐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른다. 성박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지만 굳게 닫힌 성문은 그 비명들을 차갑게 밀어내고 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 한 구석,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유품인 침통을 어루만진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비기, 서역의 독초에 관한 기록이 틀림없어. 입술이 푸르게 변하고 사지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증세. 이것은 하늘이 내린 저주도 역병도 아니다. 서윤의 시선이 침통 뚜껑 안쪽에 숨겨진 깨알 같은 글귀에 머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진다. 관례의 우물, 그리고 최근 기승을 부린 무더위. 그것은 독초가 썩어 만들어낸 물에 핀 푸른 독이었다. 벽수독. 그래, 우물이 오염된 게야. 맹주는 그것도 모르고 인삼 따위로 열을 내리려 하다니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닌가. 서유는 준비한 보찜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화려한 은여의 옷 대신 궁녀들이 입는 낡고 색바랜 무명 치마 저고리를 걸쳤다. 보찜 속에는 금은보화 대신 검게 그을린 참수 탄덩이와 말린 감초 뿌리만이 들어있을 뿐이다. 이것만이 맹독을 정화할 유일한 열쇠다. 두렵다. 허나 지금 내가 나서지 않으면 세자 저하는, 아니,
이 나라는 저 장사치의 소나기에서 질식하고 말 것이다. 서유는 얼굴에 숯검정을 칠해 고운 피부를 감추고 보찜을 꽉 껴안은 채 궐문 옆쪽 종문을 지키는 사병들에게 다가간다.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를 때린다. 걔가 누구냐? 맹주 어른의 언명이시다. 쥐새끼 한 마리도 들여보내지 말라 하셨거늘 목숨이 2개라도 되느냐? 수라간 나인이옵니다. 수라간? 꼴을 보아하니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 같은데 그 등짐은 또 무엇이냐? 썩 내놓지 못할까? 경비병의 거친 손길이 서윤의 보찜을 낚아챈다. 보찜이 열리자 시커먼 숯덩이와 흙 묻은 감초가 우르르 쏟아진다. 숫? 감초? 골갑을 떠는구나. 금붙이라도 숨겨 나오는 줄 알았더니 겨우 이딴 쓰레기를 들고 드나든단 말이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거란에는 탕약을 다릴 숯조차 떨어져 난리가 났사옵니다. 세자 저하의 옥체가 불덩이 같으신데 약탕관이 식어버리면 그 죄를 어찌 감당하시려 합니까? 약탕관이라. 만약 이 숯이 제때 들어가지 못해 탕약이 늦어지면 맹주 어른께서 과연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힘없는 나인입니까? 아니면 문을 지키던 군관날이시겠습니까? 서윤의 목소리에는 떨림 속에서도 서슬퍼런 기지가 서려 있다. 맹주의 성정을 익히 아는 경비병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는 귀찮다는 듯 침을 퇴 뱉으며 쏟아진 숯을 발로 툭 찬다. 에이, 재수 없는 년. 말 한번 청산 유수로구나. 썩 꺼져라. 대신 허튼 수작 부렸다간 내 칼이 먼저 내 목을 찾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숯과 감초를 주섬주섬 담아 황급히 쪽문 안으로 몸을 숨긴다. 등 뒤로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참았던 숨이 터져나온다. 차가운 궁궐의 공기 속에 비릿한 물냄새가 섞여 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잠긴 대전 쪽을 바라보며 온매무새를 다잡는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하. 이 미천한 의술로 반드시 저들의 썩은 욕망을 씻어내 보이겠습니다. 동궁전의 공기는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하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짙은 탕약 냄새와 비릿한 피고름의 악취뿐이다. 세자의 거친 숨소리가 쇳소리처럼 긁혀나오고 맹주는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을 새도 없이 탕약 그릇을 세자의 입가에 들이민다. 붉은 비단 이불 위로 값비싼 산삼 탕약이 뚝뚝 떨어져 핏물처럼 번진다. 저하, 드셔야 하옵니다. 이것은 천금을 주고 구한 산삼이옵니다. 어서 삼키시옵소서. 어서! 맹주의 손길은 간호를 넘어선 강압에 가깝다. 의식이 혼미한 세자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고개를 저으며 탕약을 뱉어내려 하지만 맹주는 억지로 입을 벌린다.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린다. 저 냄새, 열기가 가득한 산삼에 부자까지 더했어. 독이 퍼져 불타는 몸에 기름을 붓고 있구나. 저걸 삼키면 심장이 터져 죽는다. 찰나의 순간 서윤의 이성보다 본능이 먼저 움직인다. 그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맹주의 손에 들린 사기 그릇을 쳐낸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검붉은 탕약이 바닥에 흩뿌려지고 조각난 사기 파편이 사방으로 튄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멈추십시오.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옵니다. 서윤의 외침에 맹주는 순간 멍하니 굳었다가 이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 바닥에 쏟아진 귀한 약재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미천한 궁녀의 모습에 이성이 마비된다. 맹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윤을 가리킨다. 독, 내년이 실성하였구나. 내 의술을 모욕하고 세자 저하의 옥체를 해하려 들다니. 열독에는 차가운 것을 써야 하거늘 어찌 뜨거운 성질의 약을 쓰십니까?
저하의 입술을 보십시오. 이미 검게 타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닥쳐라,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자객이다. 인연이 세자 저하를 독살하러 온 자객이다. 맹주의 고함 소리에 밖을 지키던 금군들이 우르르 들이닥친다. 육중한 발소리와 함께 서슬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뽑혀 나온다. 서늘한 쇠냄새가 양냄새를 덮으며 방 안을 휘감는다. 서유는 거친 손길에 의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뼛속까지 울린다. 차가운 칼끝이 서윤의 목덜미에 닿는다. 살갗을 파고드는 서늘한 감촉에 온몸의 털이 곤두선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여전히 고통에 몸부림치며 거품을 무는 세자가 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서윤의 머릿속은 공포보다 더 큰 절망으로 하얗게 질린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아니야, 아직 숨이 붙어 계셔. 맹주는 바닥에 엎드린 서윤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실수를 덮을 완벽한 희생양을 찾았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짓는다. 당장 2년을 포박하여 의금부로 넘겨라. 내 친히 탕약을 올리는데 뛰어들어 그릇을 깨고 난동을 부렸으니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나리, 제 목을 치셔도 좋으나 제발 저 탕약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물이 원인입니다. 우물에 핀 독초가 원인이란 말입니다. 병사들이 서윤의 팔을 뒤로 꺾어 억누른다. 짓눌린 뺨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비벼지고 시야는 바닥을 향한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고 맹주를 쏘아본다. 그 눈에는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닌 의원으로서의 분노가 서려 있다. 서슬퍼런 칼날이 서윤의 가녀린 목덜미를 겨누자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솜털 하나하나를 곤두세운다. 진한 탕역 냄새와 찌릿한 피비린내가 뒤섞인 침전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맹주의 거친 숨소리와 호위무사의 억센 기합 소리가 교차하는 절체절명의 찰나, 쇠소리 섞인 날카로운 외침이 무거운 정적을 가른다. 멈추라. 당장 그 칼을 거두지 못할까? 상선 영감, 지금 제정신이요? 감히 왕실의 안위를 위협하고 세자 저하를 독살하려 한 자객을 비호하려 들다니. 내 당장 이 계집의 목을 베어. 내 멈추라 하였다. 상선은 맹주의 서슬퍼런 일가를 무시한 채 바닥에 뒹구는 낡은 목재 침통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든다. 오랜 세월 손때가 타 반들거리는 흑단나무 위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붉은 인장이 새겨져 있다. 그것은 15년 전 궁을 떠나 전설이 되어버린 명의의 표식이었다. 상선의 늙고 주름진 눈가가 파르르 떨린다. 그것은 제 스승님의 유품입니다. 돌려주십시오. 이 문양 틀림없어. 15년 전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던 추방된 신의 그분의 것이다. 네가 어찌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스승님께서는 그저 사냐에 묻혀 사는 촐로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의술을 배웠을 뿐 과거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허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저하의 증세는 맹주 영감이 말하는 기력 쇠진이 아닙니다. 하? 산골 돌파리의 제자라? 저런 천한 계집의 혓바닥에 놀아나시렵니까? 저 침통 또한 훔친 물건일지 어찌 안단 말이오? 여봐라, 당장 끌어내라! 호위무사들이 다시금 서윤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려는 순간 침전 안쪽의 깊은 어둠 속에서 병색이 완연한 왕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온다. 퀭하게 들어간 눈은 공포와 슬픔으로 얼룩져 있고 화려한 골룡포는 주인의 초라한 형색을 더욱 부각할 뿐이다. 왕의 등장에 좌중은 숨을 죽이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다. 촛불 그림자가 왕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춤을 춘다. 소란스럽구나. 내 아들이 세자가 기어이 숨을 거두었느냐?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지닌 침통은 예사 물건이 아니옵니다. 과거 전하의 옥체를 살폈던 신에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옵니다. 만약 이 아이가 그의 비기를 전수받았다면 일말의 희망이 있을 것이옵니다. 신이라, 그가 나를 버리고 떠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그의 제자라니. 전하, 아니 되옵니다. 근본도 모르는 계집에게 국본의 옥체를 맡기다니요. 이는 왕실에 대한 모독이며 뱀의 혓바닥에 속으시는 것이옵니다. 맹주 영감께서 먹이신 그 귀한 삼산 탕약이 지금 저하의 몸속에 있는 독을 퍼뜨리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열을 내야 할 몸에 열을 가두었으니 도끼가 심장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제게 시간을 주신다면 반드시 도끼를 빼내고 저하를 살려내겠습니다. 내 2년, 감히 어위의 처방을 능멸하느냐? 왕의 시선이 흔들린다. 맹주의 표독스러운 눈빛과 상선의 간절한 호소 사이에서 왕은 무릎 꿇은 서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본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서윤의 눈동자에는 기이할 정도로 서늘한 확신이 서려 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아비가 붙잡고 싶은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살려내겠다. 그래, 어차피 모든 의원이 포기한 몫입니다. 전하, 재고해 주시옵소서. 만약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듣기 싫다.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겠다. 허나 내 인내심은 바닥이 났다. 기회는 딱 한 시즌이다. 한 시즌이라 하셨습니다. 그래,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까지 세자가 차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너를 즉시 팽형에 처할 것이다. 끓는 가마솥에 산채로 집어넣어 왕실을 능멸한 죄를 물을 것이니라. 알겠느냐? 팽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의 이름이 침전을 무겁게 짓누른다. 맹주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상선은 안타까움에 고개를 떨군다. 서윤은 꿀꺽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운명이 걸린 모래시계를 바라본다. 투명한 유리 속으로 첫 번째 모래알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살려내겠나이다. 내의원 안은 숨막히는 정적과 비릿한 피냄새로 가득 찼다. 화려한 자개장에 진열된 천년 묵은 산삼과 귀한 녹용의 향기가 오히려 역하게 느껴질 만큼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서유는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을 새도 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값비싼 약재가 아닌 구석진 아궁이 앞에 놓인 시커먼 숯덩이와 흔한 감초, 녹두에 머물렀다. 저기 쌓인 귀한 약재들은 지금 당장 독을 다스리는데 무용지물이다. 도끼가 이미 오장육부에 퍼졌으니 섣불리 돋우는 보약은 오히려 독을 키워 심장을 멈게 할 뿐, 오직 비워내는 것만이 살 길이다. 서유는 거친 손길로 숯을 빻아 맑은 물에 걸러내고 감초와 녹두를 지식여 검붉은 탕약을 만들어냈다. 곁에 서 있던 늙은 어이들이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으나 서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타닥타닥 타오르는 촛불 소리와 세자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그녀의 감각을 지배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비급, 그 속에 적혀있던 제의 치유법을 믿어야 한다. 숯은 더러움을 빨아들이고 녹두는 독을 중화시킨다. 떨지 마라 서윤아. 네 손끝에 조선의 운명이 그리고 나의 목숨이 달려있다. 서유는 억지로 세자의 입을 벌려 숯과 녹두로 만든 검은 물을 흘려넣었다. 꿀꺽 하고 넘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벼락처럼 크게 울렸다. 이어서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침통을 꺼내들었다. 일반적인 침보다 훨씬 길고 굵은 대침이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사관을 열어 독혈을 뽑아내야 한다. 손끝 10선혈을 찔러 막힌 길을 뚫고 독을 밖으로 배출시킨다. 아버지, 부디 제 손을 이끌어 주소서. 서윤의 손이 춤을 추듯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열 손가락 끝을 차례로 찌르자 붉은 피 대신 끈적하고 검은 피가 뚝뚝 떨어져 내렸다. 비릿한 쇠 냄새와 함께 썩은 내 진동하는 검은 피가 대야에 고이기 시작했다. 지켜보던 왕이 비명을 지르며 다가섰다. 저것은 피가 왜 저리 검은 것이냐? 당장 멈추어라. 감히 내 아들의 몸에 무슨 짓을 하는 게냐? 전하, 자세히 보시옵소서. 저것은 피가 아니었고 몸을 갉아먹던 도끼옵니다. 저 검은 것이 다 빠져나와야 저하께서 사십니다. 왕이 다시 소리치려던 찰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검은 피가 멈추고 맑은 선혈이 비치기 시작하자 가빠지던 세자의 호흡이 거짓말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은 것이다. 창백하여 송장 같던 얼굴에 희미한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싸늘하게 식어가던 손끝에 온기가 돌아왔다. 됐다. 맥이 돌아오고 있어. 도끼가 빠져나갔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의술이 그 비급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창호지 문틈으로 새벽에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었다. 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세자의 이마를 짚었고 그제야 내의원 안에는 안도의 한숨소리가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검붉은 핏물이 담긴 대야가 침소 밖으로 치워지자 비릿한 혈량 대신 은은한 감초향이 방 안을 채운다. 가늘게 떨리던 세자의 손끝이 멈추고 잿빛으로 죽어가던 얼굴에 기적처럼 홍조가 번진다. 침묵만이 감돌던 방 안, 꽉 막혀있던 숨통이 들려온다. 목이 타는구나. 물.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물수건을 들어 세자의 입가를 닦아낸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고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버겁다.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환자가 살아났다는 안도감으로 젖어 있다. 다행이다. 맥이 돌아왔어. 도끼가 빠져나가고 오장육부의 기운이 다시 돌고 있구나. 세자가 눈을 뜨자마자 구석에서 사색이 되어 지켜보던 맹주가 득달같이 달려든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탐욕으로 뒤엉켜 흉하게 일그러져 있다. 저것 보시오. 전하께서 눈을 뜨셨어. 이것은 소신이 아까 써둔 귀한 약재들이 이제야 효험을 발휘한 것이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저 천한 계집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아니야, 내가 살린 거야. 반드시 내가 살린 것으로 해야 해. 내 명성, 내 재물 다 잃을 수는 없다. 맹주는 세자의 침상 곁으로 파고들며 서윤을 거칠게 밀쳐낸다. 바닥에 나뒹구는 숫덩이와 녹두 껍질을 발로 차며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운다. 저런 더러운 숫검정이가 무슨 약이 된단 말이냐? 소신이 쓴 산삼과 녹용이 세자 저하의 옥체를 보전한 것이고 저 계집은 그저 마지막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옵니다. 당장 전연을 끌어내라. 맹주의 고함이 침소를 울리는 순간 묵묵히 서 있던 상선 영감이 무겁게 입을 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다. 그 입 다물지 못할까? 상선의 호통에 맹주가 흠칫 놀라 입을 다문다. 상선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맹주와 서윤의 사이를 가로막는다. 촛글 그림자가 상선의 얼굴에 깊은 음영을 들이운다. 그는 떨고 있는 맹주를 싸늘하게 내려다본다. 맹주 의원, 내 얼굴을 똑똑히 보시오. 자네는 15년 전 눈보라가 치던 그 겨울밤을 기억하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15년 전이라니요. 기억나지 않겠지. 자네에게는 그저 문전박대하고 쫓아낸 수많은 거지 중 하나였을 테니까. 허나 나는 뼈여 사무치도록 기억하네. 다리가 썩어가며 구걸하던 나를 자네는 더럽다며 몽둥이질하여 내쫓았지. 상선은 입고 있던 관복의 바짓단을 천천히 걷어 올린다.
드러난 정강이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와 뼈가 어긋나 붙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 흉터를 본 맹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다. 그때 부러진 내 다리를 감싸지고 울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온 것은 자네가 아니었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내 상처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고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약초를 지식여 붙여준 아이, 바로 저 서윤 의원이었다. 어르신, 설마 그때 그렇다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날 밤 얼어 죽었거나 다리를 잘라내고 평생을 기어다녔겠지. 내 비록 신분을 숨기고 암행을 돌던 중이었으나 의원이라는 자들의 민낯을 그날 뼈저리게 보았다. 상선은 다시 맹주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그의 눈빛은 이제 경멸을 넘어선 심판자의 눈이다. 네 이놈! 의술은 인술이라 하거늘 너는 사람을 살리는 재주로 내 뱃속만 채우려 들었구나. 오늘 세자저하를 살린 것은 네놈의 그 비싼 약재가 아니라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저 의원의 진심 어린 마음과 지혜다. 상선 영감, 오해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끝이다. 모든 게 끝났어. 저 늙은이가 그때 그 거지였다니.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맹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만다. 침상에 놓은 세자가 힘겹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본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거짓은 물러가고 진실만이 촛불 아래 선명하게 타오른다. 편전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가 일순간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깨어졌다. 임금의 손에서 날아간 두툼한 상소문 뭉치가 맹주의 머리맡에 힘없이 흩어졌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맹주의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식은땀 냄새가 화려한 비단 옷을 뚫고 피어오른다. 내 이놈, 내 놈의 탐욕이 기어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댐의 수문을 막아 강물을 썩게 하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역병에 걸리게 만들었다. 오로지 네 놈의 그 비싼 산삼을 팔아먹기 위해서? 전하, 억울하옵니다. 소신은 그저 가뭄에 대비하고자 물을 가두었을 뻔이옵니다. 어찌 소신이 백성을 해하려 했겠사옵니까? 빌어먹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냐? 댐 관리인 놈들에게 쥐어준 돈만 해도 기와집 10채 값이다. 놈들이 배신을 때린 것인가? 아니면 저 늙은 내시놈이 뒤를 캔 것인가? 내 금괴들, 지하 창고에 쌓아둔 내 보물들이 모두 압수당하게 생겼어. 전하, 이미 의금부에서 맹주의 사가를 수색하여 댐 관리인들을 매수한 서신과 독점 거래 장부를 모두 확보하였사옵니다. 이 자는 독성 녹조가 창궐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재상을 통해서만 해독제를 구할 수 있다며 헛소문을 퍼뜨렸사옵니다. 상선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왕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른 수처럼 분노로 일그러졌다. 왕좌의 손잡이를 움켜쥔 임금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린다. 짐의 아들이 사경을 헤매게 만든 원흉이 바로 네 놈의 그 더러운 욕심이었다니. 네 놈은 의원이 아니라 병을 파는 장사치에 불과하구나.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제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끝이다. 모든 것이 끝이야.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다니. 권력도 명예도 내 황금빛 미래도 저 늙은이의 말 한마디에 날아가 버렸어.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봐라, 당장 저 죄인을 끌어내어 놈이 댐을 막아 썩게 만든 그 우물물을 한 동이 퍼다 마시게 하라.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금부도사들이 맹주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낚아챘다. 맹주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확장된다.
네놈 입으로 네 약이 만병통치약이라 떠들지 않았더냐? 그 오염된 물을 배가 터지도록 마시고 네놈이 자랑하는 그 비싼 산삼으로 스스로를 치료해보거라. 만일 살아난다면 그때 네놈의 의술을 다시 논하겠다. 전하, 안 되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죽사옵니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맹주는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무관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질질 끌려가는 맹주의 비명소리가 궁궐의 긴 회랑을 타고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서유는 그 모습을 조용히 응시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비릿한 탐욕의 냄새가 거치고 비로소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궁궐의 편전, 용상에 앉은 임금의 위엄이 서리빨 같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봄볕처럼 따스하게 계단 아래 엎드린 서륜을 향하고 있다. 임금의 앞에는 화려한 비단과 금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번쩍이고 은은한 용연향이 신뢰를 감돌지만 서윤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담담하다. 과인이 듣자 하니 네가 그토록 험한 역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했다 들었다. 내공이 실로 지대하니 이 금은 보화는 마땅히 네 것이니라. 사양치 말고 받거라. 전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소인은 의원된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의술은 인술이라 하였으니 병자를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옵니다. 이 막대한 재물은 소인에게 과분할 뿐더러 오히려 의원의 본분을 흐리게 할까 저어대옵니다. 호호, 재물이 의원의 눈을 가린다. 기계 한번 대단하구나. 그렇다면 네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더냐? 무엇이든 말해보라. 내 기꺼이 들어주겠노라. 전하, 부디 윤호해 주시옵소서. 죄인 맹주가 탐욕으로 쌓아 올린 저 화려한 기화집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해민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생명은 모두 귀한 법이니 그곳을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터전으로 삼고 싶사옵니다. 참으로 기특하고 대범하도다. 그 마음 씀씀이가 천금보다 더 귀하구나. 좋다. 내 즉시 명을 내려 그 집을 몰수하고 널리 박성을 구제하는 의원으로 삼도록 하겠다. 계절이 바뀌어 매서운 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어느 날이다. 한때 탐욕의 상징이었던 맹주의 대저택은 이제 약초 다리는 구수한 냄새로 가득 찼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화려한 연회 소리 대신 약탕기를 두드리는 소리와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활기차게 들려온다.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대문 앞, 서윤이 깊은 숨을 들이쉰다. 드디어 이곳의 문이 다시 열리는구나. 맹주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높게 세운 이 담장이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다니. 세상의 이치란 참으로 오묘하지 않은가. 탐욕이 머물던 자리에 이제야 비로소 생명의 온기가 깃드는구나. 삐그덕거리는 굉음과 함께 대문이 활짝 열린다. 문 밖에는 남노한 옷차림의 병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있다. 골문 상처를 싸맨 아이,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 기침을 토해내는 아낙네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감돈다. 서유는 대문 위에 새로 걸린 현판을 올려다본다. 의원의 마음,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께서 그 작은 돌에 새겨주신 그 가르침이 이제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생명을 저울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곳은 오직 사람을 살리는 집이 될 것입니다. 서윤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든다. 맨 앞줄에 서 있던 허리가 굽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소매자락을 잡으려다 멈칫한다. 아이고, 의원님, 정말 돈 한 푼 없이도 저희 같은 천한 것들을 받아주시는 겁니까? 이 늙은이 평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이곳은 다친 곳이 아닙니다. 아픈 이라면 누구든 들어와 쉴 수 있는 곳이니 부디 마음 편히 치료받으시지요. 자,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모두 들어오십시오.